지난 주일에 팔복의 세 번째 성품 온유한 마음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그 온유한 마음 두 번째 설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화를 내지 않는 마음을 온유하다고 말합니다. 화를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좀 온화하고 평온해야 되겠죠. 그런 마음을 온유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팔복의 온유에도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팔복의 온유도 기본적으로 화를 잘 내면 온유한 게 아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를 잘 내지 않는 마음,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팔복의 온유에도 마음의 평온함이나 그리고 온화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팔복의 온유는 천성적으로 화를 잘 안 내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천성이 화를 좀 잘 내는 사람일지라도 성령 안에서 감화된 마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좀 온화하게 변화된 마음, 그 마음을 온유라고 합니다.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분할 때가 있고 화가 날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좀 맡겨드릴 줄 아는 마음, 그걸 보고 온유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에 온유가 있는 사람에게도요 마음에 온화함이 있습니다. 또 마음이 평온해요.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이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땅이지요. 땅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땅이지요. 그 땅은 뭐겠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땅이 뭘까요? 부동산일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도 생각하십니다. 아,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이것을 부동산으로 생각해서 땅 부자쯤 되게 하시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땅은 아닙니다. 좋다 말았겠지만 그런 땅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땅일까요? 그것은요, 팔복의 복을 살펴봐야 됩니다. 팔복의 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팔복의 복, 첫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 복은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팔복의 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요.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그 안에 있는 6가지는 천국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위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6가지 보세요. 5가지 말씀드렸는데 5가지 보세요. 전부 다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천국과 관련되어 있는 복이에요. 온유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이 땅이라고 하는 것도 천국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누리는 축복. 온유한 자는요,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 백성의 축복이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누리게 될 천국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아주 중요한 상징 또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이에요.
구약은 땅이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씁니다. 땅과 백성이 나라의 구성 요소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도요, 땅과 백성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땅과 백성. 보십시오. 땅이 있고 백성이 있으면 뭐가 됩니까?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많은 백성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땅 있고 백성이 있습니다. 뭐가 되는 겁니까?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나라는 나라인데 세상에 수많은 나라 가운데 또 하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 백성들은요,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려야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세상에 살지만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살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한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땅이에요. 정리하면 온유한 자가 받을 땅은요, 하나님의 나라요, 또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이 되어주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한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말씀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니지만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를 꼽을까요? 아브라함을 꼽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요, 자기 고향을 떠나 나올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롯은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려서 아브라함 삼촌 집에서 자랐습니다. 아브라함의 보살핌을 받고. 아브라함은요, 어디를 가든지 롯을 데려다녔어요. 애굽에 갈 때도, 가나안 땅에 갈 때도. 항상 롯을 챙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는요, 그들이 다 경제적으로 크게 번성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둘 다가 짐승을 키우는 목축업자들이었는데 짐승들이 크게 번성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 생겨납니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자꾸 갈등과 충돌이 생겨난 겁니다. 짐승들에게 물을 먹여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또 롯의 목동들이 서로 먹이겠다고 싸움이 난 겁니다. 빨리 먹이고 빨리 가야겠고, 또 우물이었기 때문에 물이 바닥나면 먹이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먹이려고, 바닥나기 전에 먼저 먹이려고 자꾸 다툼이 났어요. 자, 이렇게 삼촌과 조카 사이에 갈등이 나면 누가 더 괴로울까요? 삼촌이 괴롭죠. 조카보다 삼촌이 더 괴로운 법이에요. 아브라함은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는 처지랑 살고 이제는 서로 헤어질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롯에게 분가를 제안합니다. 분가를 제안하면서 우선적인 선택권을 조카한테 줘요. 조카, 자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겠네. 자네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가겠네. 자네가 결정하게. 조카한테 선택권을 준 거야. 이것은요, 굉장한 양보입니다. 굉장한 양보. 아브라함이 족장이거든요. 그 정도 고난이 있어요. 너 떠나, 가. 내가 그만큼 키워줬으면 됐지. 떠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야, 이만 너가 이만큼 컸으니 가거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네가 동쪽으로 하면 내가 서쪽으로 가겠네. 롯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느 쪽이 좋은 쪽인지, 어느 땅이 더 좋은 땅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쪽이
목축하기에 딱 좋은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동쪽을 선택하고 동쪽으로 이주를 해 갑니다.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었던지 창세기 13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이 물에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얼마나 좋은 땅이었습니까? 물이 넉넉한 곳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뭐가 같았다고요? 애굽 땅. 애굽 땅 그러면 뭐가 최고입니까? 농사하기 최고예요. 예로부터 농사가 유명합니다. 목축업을 하는데 이 많은 짐승들에게 먹일 물, 목초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롯은 그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하는데 이 땅이야말로 목축하기에 딱 좋은 땅이죠. 요즘 말로 바꿔볼까요? 돈 벌기에 딱 좋은 땅이에요. 부자가 되기에 딱 좋은 땅이에요. 롯은 그걸 선택한 겁니다. 롯이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야 할 서쪽은 동쪽과 달리 척박한 땅이었거든요. 목축하기 힘든 땅이에요. 그 지역은요, 바위산입니다. 흙이 있어도 깊지가 않아요. 비가 올 때는 물이 좀 고여 있다가 그리고 비가 좀 가물면 그냥 빠져버려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살다가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으로 자꾸 가려고 했던 이유가 물이 너무 쉽게 빠져서 그 땅은 목초지로서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런 땅에서 목축으로 하며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좋았겠습니까? 암담했겠지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자기 동생이 죽은 후에 어린 조카를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 가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동안에 이 조카를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애지중지 키웠겠죠. 요즘에도 그렇습니다만은요. 누나가 시집을 가서 아기를 낳으면 조카를 낳으면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좋은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희 큰 누님이 저보다 10살 많았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결혼했는데 조카 이듬해 태어났어요. 저가 아니더라도 이 조카를 업어주고 봐줄 사람 많은데 늘 제가 업어줬어요. 제 등에 오줌 똥을 싸도 제가 싫지가 않았어요. 목욕도 제가 데리고 다녔습니다. 야, 아빠하고 가라. 아니요. 저는 삼촌하고 갈 거예요. 아빠는 땜일 때 아프게 하는데 삼촌은 안 아프게 하거든요. 조카가 얼마나 예쁜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죽은 동생의 아들을 어떻게 돌봤겠는지. 게다가 자기는 자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돌봤겠어요? 그런데 컸다고 경제적인 문제로 삼촌과 자꾸 다툽니다. 갈등이 납니다.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동쪽 땅을 선택하면서도 하나 삼촌에게 한 번도 양보를 안 해요. 삼촌 무슨 말씀입니까? 삼촌 우리 집안에 어른이세요. 삼촌 우리 부족이 족장이세요. 저게 아버지십니다. 삼촌이 좋은 땅 가지셔야죠. 삼촌 동쪽 가지세요. 저 서쪽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삼촌이 끝까지 양보해서 동쪽으로 가는 한이 있어도 적어도 삼촌한테 양보하는 믿어 보이는 것이 사람이지요.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사람 소리 못 듣습니다. 저거 인간도 아니야. 이런 말 듣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얌체 같습니까?
그야말로 화가 나게 하고 괘씸하고 섭섭한 마음을 들게 하죠. 아브라함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는 것. 섭섭하고 괘씸해서 분이 날 수 있었다는 것. 그러나 참았습니다. 축복하면서 헤어졌어요. 잘 보내줬어요. 그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기분이 우울하고 울적한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사방을 둘러봐봐. 이 땅 전부 네 땅이다. 아브라함아, 저 땅에 티끌 마치 너에게 이런 자손이 다 생길 거야.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위안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 동쪽 땅 조카가 먼저 괘씸하게 이렇게 했어? 아브라함아, 걱정 마. 사방에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지금은 한 명도 없지만, 아들이 한 명도 없지만, 딸도 하나 없지만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은요, 전에도 하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의 그 섭섭하고 괘씸했던 마음이 풀렸을까요? 안 풀렸을까요? 풀렸을까요? 안 풀렸을까요? 풀리죠. 풀립니다. 마치 정말 누가 건들기만 하면 그냥 울컥하고 터져나오기 직전인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 마음을 다 깨우러만져 주신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동서남북 둘러봐라. 다 이게 네 땅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도요. 바로 롯이 동쪽 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다음 문장으로 이게 나왔을 것 같아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온유한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땅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친히 온유한 자들에게 기업이 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 후에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누군 줄 아냐? 나는 너한테 방패다. 뭐라고요? 방패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는 너의 상급이다. 나는 너한테 상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난 너에게 방패고 너에게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촌이라고 참고 삼촌이라고 괘씸해도 섭섭해도 참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마음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 괘씸하고 막혔던 그 마음이 풀리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다툼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이건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끙 앓고 있는데, 또 내가 약자이기도 하고 말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런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내 편이 들어주면 역성을 부려주며 갑자기 울컥하고 터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역성을 들어주신 거예요. 나는 네 편이야. 난 네 편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지. 온유한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땅이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다녀도 좀처럼 성질을 고치지 않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화가 나면 나는 대로 화를 내고 성질이 나면 나는 대로 행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짜증나면 나는 대로 짜증을 부르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은 부러우십니까? 그런 분들 부러우세요?
자기 성질대로 사는 것 같아서요? 그는 조금도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불행이에요, 불행. 자기도 불행하지만 함께 사는 가족도 불행해요. 그런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은 고통이지요. 힘든 일이에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에게 기업을 준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에게. 지난 주일에 그리스도인은 온유해야 되지만 분노해야 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분노를 의분이라고 하는데 의분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라 그랬었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을 보시면 의분의 원칙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보실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째로 어떤 경우에는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의분.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는 분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 의분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분은 의분이에요. 하지만 의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가치관이나 도덕적인 판단에서 볼 때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분노해도 되는 기준은 뭘까요? 자기 생각,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의분은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옳지 않은 일에 대한 의분이에요.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자기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을 의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감정적입니다. 그러나 의분은 감정적이지만은 안 해요. 지성적인 작업을 통해서 일어나는 성품인데 감정이 격하지 않은데도 의분을 일으킬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는 아무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옳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분노하듯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점잖게 말할 수도 있고 화를 내듯이 큰 소리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의분은 꼭 감정적인 분노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의분을 품기 전에는 먼저 그 일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는지 잘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과연 그냥 넘어갈 일인지 이 일에 분노를 해야 되는지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지 않으라거든. 누군가를 충고하거나 비판하는 것은요, 말은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충고도 또 권면도 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자고 했습니까? 일주일 동안 기도하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과연 제가 말을 해야 될지요.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요. 하나님, 이것이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고 돼지한테 진주가 되는 것이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부부싸움을 우리가 격해서 해버리는데 부부싸움도 한 일이 생기면 뭐 하자고요?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 그랬어요. 부부싸움도요, 할 일이 생기면 기도해야 돼요. 그냥 성질부터 내고 걸고 볼 일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싸울 일인지, 그거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이 일에도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저는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김인혜 성도 예비가정 교육할 때, 목사님, 우리 엄마하고 똑같은 말씀 하시네요. 우리 엄마도 시집가서 싸울 때 싸울 일이 생기거든, 일주일 동안 기도하라. 그러십니다. 맞아요! 그런 거예요.
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 우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두 번째로 이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의분이라고 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분은 명분 있고 지성적인 검토를 통해서 발동하지만 의분도요 품어도 해를 넘기지 말라. 여기서 해를 넘기지 말라는 것은요 하루만 안 넘기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분을 내도 적당히 하라는 뜻이에요. 오래 끌지 말고 너무 격하게 분노하지 말라. 적절하게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의분이지만 지나치면 그것은요 감정의 손상을 당할 수 있어요. 감정의 손상. 여러분은 화가 났을 때 험한 말을 해봤습니까? 욕을 해봤습니까? 안 해본 것처럼 표정 관리를 잘 하십니다만 저는 해봤습니다. 욕도 해봤어요. 분노할 때 험한 말과 욕을 하는 것은요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자기의 직성을 푸는 것이죠. 직성 푸는 화를 내몰아서 직성 푸는 겁니다. 실제로 화가 났을 때 그렇게 하고 나면 좀 마음이 후련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가슴이 후련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번보다 더 독하게 화를 내야 돼요. 안 해봤습니까?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전보다 더 독하게 화를 내야 분이 풀리고 후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더 독하게 해야 돼요. 더 심하게. 더 심한 욕을 해야 되고 더 화를 내야 됩니다. 화를 내는데 더 어떻게 분이 안 풀려. 나중에는 화를 내서 분이 안 풀려버립니다. 그럼 어쩔까요? 숨이 넘어가겠지요. 이런 식으로 직성을 풀고 분을 푸는 것은요. 심령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표독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손상을 받습니다. 감정의 상처를 받아요. 자기 스스로가 자위하는 거예요. 감정을 자위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가슴에 상처가 많죠. 아무지 않는 상처. 화 내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화를 내면 낼수록 가슴에 상처가 생긴다. 이런 상처는 좀처럼 치료가 안 됩니다. 낫지가 않아요. 고통을 스스로 끌어안고 살게 돼요. 그래서 분도요, 화를 내도 적절하게, 아무리 의분이지만 적절하게 저질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분노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분이지만 의분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할 때 손해볼 일이 많죠. 이것도 부작용입니다. 더 큰 부작용은 뭐냐? 그 화낸 것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그것은 마귀한테 이용을 당하는 것이고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한테 틈을 타지 않도록 하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틈을 타기 위해서 이용을 당하고 앞잡이가 돼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마귀가 질까요? 책임이 있겠지요. 지가 뭘로 책임지겠습니까? 실제로 고통을 당하고 물리적으로 책임을 당하는 것은 우리예요. 화낸 사람.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의분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의분을 품어도 하나님 말씀에 합당치 않은 일에 대해서 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분노도 지나치지 않도록 절제를 해야 되고요.
또 마음을 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한테 틈을 주고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러고 보면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참아야 되겠죠. 잘 참아야 됩니다. 인내심이 많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맞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려면 좀 많이 참으셔야 돼요. 그러나 온유를 단순히 참는 마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온유를 단순히 참는 마음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억눌린 감정이 돼버려요. 억눌린 감정, 억압된 감정. 용숫자로 꾹꾹 누르면 폭발력이 점점 강해집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감정이 그래요. 무조건 참기만 해버리면 나중에 이것은 온유가 아니라 가슴속에 상처가 돼버립니다. 이것은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알 수가 없어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려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성령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평온과 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은요, 참지만 가슴에 상처가 안 돼요. 그래서 말입니다. 온유한 마음에는 사랑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온유하면은 사랑이 있습니다. 괘씸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아주는 것이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요,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할 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다음에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에 온유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온유에는 사랑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온유한 마음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괘씸하지만 예수 사랑으로 참는다. 그 말은 사랑으로 품는 뜻이에요. 이분을 품어서 바랬는데 그 사람 믿습니까? 그건 온유가 아니에요. 의분 때문에 참아줬어요. 이분이 품어도 참아줬어요. 근데 믿습니까? 그건 온유가 아니죠. 온유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상처가 안 되고 아픔이 안 되고 이것이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생각하면 괘씸한 롯이지만 롯이 전쟁 포로로 끌려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쾌재를 부리지 않았어요.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데려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그 조카를 구해옵니다. 뭐예요? 온유는 사랑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았습니까? 롯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인이. 그러면 심판하지 않겠다. 10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내가 그 의인 40명 때문에 살려내겠다. 30명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숫자 싸움을 하면서도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죽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 들으면서도요,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번 한 번만 더 말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롯을 위해서. 자기 조카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 벌벌 떨면서 기도한 거예요. 온유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사랑이 있다. 온유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참아도 그 참는 것이 상처가 안 됩니다. 아픔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것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혜입니다. 은혜로운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있어요. 그 은혜가 있어야 온유할 수 있어요. 온유할 수 있어요. 사랑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 있다고 하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